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밝히 열어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들려오는 음성에 순종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2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요,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아멘. 우리 오늘 두 절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관찰과 해석 그리고 적용 세 가지 모두를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드디어 보아스가 룻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그 목록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시죠. 여보시오 세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세덱. 정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별 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누굽니까? 보아스는 지금 이 밭의 주인이고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보아스는 재력이 있는 남자였어요. 유력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력한 남자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인, 제일 밑에 중에서도 더 밑에 있는 사람이 바로 룻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여보시오 세덱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지만 또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었죠. 어느 한 양반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푸주간에 가서 이제 고기를 파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바까놈아, 소고기 한 근 썰어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기를 한 근 썰어 줬습니다. 곧이어 다른 양반이 와서 이 박서방 고기 한 근 썰어 주시게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하고 고기를 썰어 주는데요. 첫 번째 양반이 보니까 두 번째 양반에게 고기를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바까놈아, 왜 나한테는 이만큼만 고기를 주고 이 양반한테는 고기를 이렇게 많이 주느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바까놈이 썰어준 고기고요, 이것은 박서방이 썰어준 고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우스갯소리이지만 상당히 교훈적인 이야기죠. 지금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지위에 있지만 룻을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룻을 이방 여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덱 여인으로 지금 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한번 보았더니요,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래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래요. 우리 여인들과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재밌는 건 뭐냐,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라고 할 때 바싹 따라다니오라는 단어는요, 우리 지난주 말씀 시간에 배웠죠.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바크했던 것처럼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다바크 하십시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당신이
우리 중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방 여인 룻에게 지금 소위 말해 신분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권한으로요? 주인인 보아스의 권한으로요. 지금 보아스는 단순히 룻에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이방 여인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 중 한 사람으로 대해 주어라. 지금 룻을 따뜻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룻의 신분 상승까지도 주인의 권한으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계속 보니까요.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이 되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먹을 걸 준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분 상승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우리 중 한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먹을 게 없으면 지금 룻이 여기에 온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니까요. 또 보니까요.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건드리지 말라. 이거는 조금 로맨틱한 말을 쓰자면요. She is mine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She is mine. 건드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단순히 룻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분 상승,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유익을 안겨 주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당신을 보호해 주겠소. 물론 2장에서는 여전히 보아스와 룻의 로맨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너무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여인들을 여인으로 대하지 않고 소유물로 대했던 이러한 문화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라. 저 여자는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요. 보니까요.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물을 마시래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처럼 뭐 컬크랜드 물이 있고 오잘카 물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 그래서 우물을 하나 파놓으면요. 두레박을 내려놓고 이 우물을 주변으로 해서 인간의 거주지가 정해졌던 것이 이 당시에 물의 중요성이었어요. 물이 그만큼 희귀했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지방이 물이 여기저기서 펑펑 솟아나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물은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라는 사람은 살펴보았듯이 최약자이기 때문에 이 우물 근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물을 한번 마시기 위해서는 정말 비굴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주 먼 거리까지 걸어 나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던 사람이 룻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일을 하다가 말고도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길러 저 먼 거리를 나서야 되는데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십시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가서 물을 마시십시오. 지금 보아스의 이야기를 한번 다 들어보니까 이 말을 다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방 여인인 당신 룻을 환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당신이 비록 신분상으로는 가장 낮은 지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I don't care. 나는 당신을 환대합니다. 나는 당신을 우리 중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이런 밭에 가서 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이런 밭에서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고 가만 보니까 오늘 보아스의 밭, 우리 밭이 꼭 뭐로 보이냐면 교회로 보여요. 교회가 이런 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신분이 낮다고 하지만 환대받을 수 있는 장소. 술주정뱅이, 동성연애자, 죄인 중에 죄인 그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환대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서 오시오. 여기에 머무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오.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러니 교회는 환대를 연습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왜 옵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옵니까? 단순히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대를 연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작은 떡과 잔을 취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이 서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환대를 연습하는 장소.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요.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 명했어요. 교회는요, 우리 눈과 마음의 샤워장이 돼야 돼요. 오늘날 여성들을 바라보는 우리 남성들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열면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보지 말아야 될 그러한 화면들, 영상들, 사진들이 등장을 합니까? 너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는 포털 사이트에서, SNS에서 얼마나 여성들의 몸을 그야말로 도구적으로 수단화하여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합니까? 교회는 이러한 문화 속에 있지만 이러한 문화에 속하지 않고 나의 눈과 마음을 그야말로 깨끗하게 씻어내겠다. 누구의 눈으로요? 예수님의 눈으로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더해서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룻이라는 한 여인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눈과 마음의 샤워장. 그래서 교회에서 자매를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으로 나갔을 때 여전히 그 눈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는 연습이 이루어지는 곳, 눈과 마음의 샤워장,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교훈, 누가 오더라도 환대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누구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과 마음. 만약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가정, 더 나아가 나의 삶이 보아스와 같이 멋진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은 멋진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눈을, 마음을, 또한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련한 인생을 살았던 룻이라는 한 여인을 품어주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 모두가 그를 외면하고 이방 여자라고 무시하고 또 그의 인생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여 생각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사람을 환대해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아주는 아름다운 사람 보아스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결국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이 세상 가운데 갈 곳 없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빛의 교회를 통해서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